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오늘 잠언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은 율법과 부와 권력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켜 시작한 후 12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켜 마침으로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지게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13절에서 28절까지는 물질적인 부를 이루기 위한 권력의 오용과
남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재물 사용의 올바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과 악인의 심리를 대비시켜 그 행위를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다닙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내용으로 악인의 심리적 그 상황이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리저리 눈치를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곤두서 있는, 또한 남을 의심하고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다니는 반면, 또한 의인은 당당하게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심리적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인은 사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 중에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자, 그 힘과 위엄이 탁월한 사자는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서식하였다고 합니다. 힘과 위엄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어짐을 볼 수 있는데, 사자는 어떻습니까? 최고 중에 그 왕 중의 왕으로서 그렇다 보니 두려워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절 후반절에 보면 담대하다, 그에 해당하는 원어가 바타의인데, 바타의는 믿다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염려 없다라는 그 뜻으로 본문에서 사자로 비유되고 있는 그 사자의 담대함은 단순히 겁이 없다라는 것을 떠나서 많은 의미를 포함되고 있는데, 신뢰할 만한 것이나 안도감과 행복함까지 측면까지도 함축되어 있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없어 늘 편안합니다. 또한 그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누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오는 확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1절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본 단락의 흐름상 본절의 의인과 악인을 가리키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득이하면 사전적 의미로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만족해하거나 뽐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반절에 일어나면이라는 그 표현과 대구를 이루어 의인의 뜻으로 왕이 통치할 때 국가 통치가 잘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국가가 번영하게 되고 백성들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열망 중에 명성을 누리게 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등이 의로운 통치로 그 수행한 왕들이 다스릴 당시 백성들이 행복함을 느꼈고, 또한 왕의 명성이 열방 중에 널리 퍼졌다는 그 높아진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면 원어로 쿰은 그 엎드린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서는 그 위치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악인이 정권을 잡거나 혹은 세력을 얻게 되면 사람이 숨는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인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악인이 폭정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또한 그 폭정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피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행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지혜자인 의인은 자기 자신만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영화롭게 하는 반면,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이기심으로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앞선 2절과 이어지는 28절에까지 거듭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을 본질로 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서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도 죄를 속일 수도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숨기려고 속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미련한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반절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또한 경외하는 자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로 번역된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되지만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입니다. 자신을 믿고 강하게 버티다가 재앙에 빠지게 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부터는 악한 관원에 대해서 전하고 있으며 또한 18절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열심히 일구는 자입니다. 성경적 원리인 심은 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추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탕을 쫓는 자, 히브리어로 빈 것입니다.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꿈을 쫓아 사는 삶. 누구나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엊그저께 청년부 수련회 운전기사로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청년들이 차 안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 대화를 진행을 위해 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로 어떤 주제였냐면은 내가 로또에 50억을 수령하면 그 돈으로 어떻게 하며 또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쁜 내용입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최종적에는 안전한 삶을 유지한 상태에서 함께 일한다는 쪽이었습니다. 현 시대에는 3D 업종이라고 하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안 하는 많은 일터에서 코로나로 인해 일할 외국인들이 적다 보니 손이 부족하고 한국 사람들이 일당을 더 받으려고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오늘 20절에 계속해서 충성된 자는 신실한 사람으로 유행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이므로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 속히 부하고 자는 그 일확천금을 바라는 꿈꾸는 자이거나 정당한 방법이 아니거나 속임수나 거짓말로 부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옳지 못하는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옳지 못한 것은 낯을 보아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라고 이 구절에서 재판할 때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절의 본문의 의미는 법정의 상황에서 공정한 결정과 판결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옳지 못한 것은 후반절에 한 조각, 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은 뇌물이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을 크든 작든 그 어떤 경우에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또한 감정을 개입시켜서 재판하는 것은 정의를 왜곡시키는 결과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분명히 피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물을 얻기에 급급한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느 곳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느냐는 그런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력의 대가 없이 분명히 불의한 방법으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공의를 망각시키고 또한 탐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을 향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영적 안목을 잃어버리고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것 또한 탐심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탐심은 결국 스스로를 자신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재물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나요? 바로 세상적 욕심을 멀리 할 것을 경고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에 우선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죄짓지 않고 팔복에서 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것은 축복된 일이고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 붙잡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땅의 것들을 두 손 가득 쥐고 있기에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권력자들의 꿈꾸기보다는 예수님을 본받아 마음이 겸손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는 복음의 일꾼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오직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귀한 선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주님 앞에 무릎 꿇고자 나왔습니다. 이제 더위가 가셔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그 열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시간이 드려질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돈이 최고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더욱 더 주님의 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께 합당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부르짖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거울처럼 비춰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줄 것을 믿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